우리 성경 예언대학원 강의는 요한계시록 특별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 성경에 입각한 예언 연구의 진도를 나가기 전에 특별히 이 땅의 여자의 마지막 남은 자손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역사의 마지막 세대들이 곧 겪게 될 경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소상히 다루고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의 7 재앙과 야곱의 환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씀한 그 마지막 때 환난을 알고 계시죠? 성경은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결코 없을, 다시 말하면 지구 역사의 가장 큰 환난이 있겠다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선지자 다니엘도 다니엘서 12장 1절에 이 환난을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여러분과 제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여기까지 공부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환난 중에 1260년에 42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묘사된 이 큰 환난의 기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120년도 아니고 1260년, 참으로 장구한 어마어마한 이런 환난의 시간, 환난의 기간, 로마 가톨릭이 무려 5천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한 이런 환난,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의 마지막, 특별히 마지막 세대가 겪을 환난은 이것보다 더 큰 환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 마지막 환난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는 가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창세 이후에 없었고 후에도 없을 이 큰 환난, 또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 이 환난을 성경은 대환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우리 7 재앙에 대한 대략을 보시면 계시록 16장 1절부터 14, 16절까지 처음에 6가지 재앙, 그리고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7째 재앙, 바로 이 7 재앙이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역사의 마지막 대환난, 종말적 절반에 나타난 그런 개국 이래로 없었던 큰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마지막 환난의 때에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생활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이것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역사의 마지막에 머물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곧 겪게 될 경험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유심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렌 화이트는 초기문집 36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는 성소에서 예수님의 사업이 마치기까지는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붙들고 있을 것과 그 사업이
맞춰질 때에 마지막 7재앙이 내리게 될 것을 보았다. 자, 여러분, 이 기록은 바로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있는 이 기록을 근거로 한 것이지요. 이 일 후에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요즘 세계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점점 우려할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요. 자,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지금 전 세계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지금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이 푸틴이 지금 핵무기 카드를 만작거리고 있는 그런 찰나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시황제 등극이라고 하는 우리가 21세기 듣기 어려운 그런 존칭을 받으며 등극한 세 번째 연임에 성공한 중국의 시진핑, 곧 대만을 침략할 수 있다, 또 이런 뉴스들이 들려오고요. 그것뿐입니까? 저 북한의 김정은은 지금 거의 조금 과장하면 날이면 날마다 일과처럼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지금 핵무기 핵실험을 지금 만작거리면서 이제 곧 며칠 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러면서 만약에 이 북한이 또 러시아가 이런 핵무기를 쓰면 그 나라들은 종말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그런 경고. 자,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나라는 며칠 전에 우리 깜짝 놀라셨죠? 엊그제 우리 괴산에 전혀 우리 대한민국의 지진지대라고 하지 않았던, 우리 대한민국의 거의 이 중심부에서 지진이 일어났고, 이것이 서울까지 느껴질 만큼 온 국민이 깜짝 놀랐죠. 그날 우리 딸도 아침에 그냥 침대에 있다가 깜짝 놀라서 튀어나올 만큼 아파트의 침대가 흔들렸던 그런 지진이 있었고, 또 정말 어젯밤에 끔찍한 우리 이태원의 할로윈 축제를 즐기던 젊은이들이 150명 이상이 죽고 또 100여 명 이상이 큰 부상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성경은 내 천사가 이 지구의 내 모퉁이를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지구를 향하여 부는 마지막 광풍을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3절에 보니까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아직은 이 지구를 붙들고 있는 내 천사에게 이 광풍을 붙잡고 있어라. 요즘 서서히 이 내 천사의 손이 이 지구에서 거두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직은 이 지구의 바람을 붙들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칠 때까지. 자,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친다. 이미 우리는 다니엘서 7장, 또 요한계시록 13장, 14장 이런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를 다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친수로 쓰셔서 영원히 변할 수 없는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은 다른 9가지 계명과는 달리 리멤벌, 기억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기억하라. 안식일을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 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는 백성들과 이마에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이런 자들과 두 부리로 갈라진다고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죠.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에는 짐승의 표냐 하나님의 안식일이냐 이 싸움, 바로 이 짐승의 표는 거짓 안식일인 일요일 예배라는 사실도 이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선악의 대쟁투의 최후의 개전점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아니면 사단을 경배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이인을 이마에 받느냐 짐승의 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느냐, 이것으로 나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은 온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될 마지막 복음, 영원한 복음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억하라. 안식일을.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 백성들은 종교개혁의 완결로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되찾은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포함한 하나님의 계명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로, 그래서 그들을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계시록 12장 17절은 명명을 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그들의 신원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계시록 12장 또 14장을 공부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늘의 장면이 계시록 14장 1절에 보여지는데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여기 궁극적 승리자들, 이 땅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매매가 중단이 돼도 또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도 결코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포함한 계명을 지켰던 그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바로 이들이 유리바닷가에 섭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2절과 3절에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자, 여러분, 여기 역사의 마지막 짐승의 표를 이긴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분명히 봤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두라평지에 있는 금신상에게 절할 때 결코 허리를 굽히지 않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죽인다고 하는 이런 사형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그 위대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 바로 역사의 마지막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들이 여기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 14만 4천인이 누구냐? 계시록 7장 14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서 영원한 구원의 노래, 경험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이 14만 4천 명, 이들이 누굽니까? 이 지상에서 큰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다. 자, 역사적 도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누렇게 제가 네모를 친 이 부분, 제일 왼쪽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가 보이죠. 그 첫 왼쪽에는 1844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가 되고, 그러면서 인치는 사업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늦은 비 성령이 강림하고 일요일 시험령이 내리는 짐승의 표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은혜 기간이 끝나면서 여기에 큰 환란, 일곱 재앙이 내리는 대환란, 또 야곱의 환란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이 환란을 14만 4천인이 통과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14만 4천인에 참여하기를 다 원하시죠? 저는 물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역사의 마지막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이 영광스러운 물이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체험의 노래를 부르는 이 14만 4천인의 찬양 대원임을 제가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14만 4천인이 되는데 이들은 이 큰 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자,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재앙들이 의인들에 대한 악인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초래했기 때문에 만일 그들이 우리를 세상에서 제거해 버릴 수만 있다면 이 재앙들이 곧 중지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 여러분, 이건 심각합니다. 이제 사단이 마지막 비장의 카드,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이 짐승의 표 환란을 이 땅에 가져올 때 여기에 유일하게 반대하며 결단코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치 사상도 무섭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정치 사상에 함몰되신 분들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들의 정치 사상이 때로는 신앙 사상을 이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한 사상이 바로 이 신앙, 종교 사상인데요. 어떻게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일 수 있을까요? 제사 때문에 죽였거든요. 자신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동생을 죽였어요. 역사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참된 안식일을 지키느냐, 사단이 변개시켜 놓은 거짓 안식일인 위조된 안식일을 지키느냐,
이 영적 사상 싸움이 매매를 중단하기도 하고 또 죽이는 데까지도 가게 됩니다. 자, 그들이 생각할 때 이 땅에 왜 이런 재앙들이 내리느냐? 아, 우리가 이제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일요일에 하나님께 예배하자고 하는 이런 전 세계적인 이 법령을 반대하고 이 운동에 반대하는 저들을 없애버리면 이 땅에 내리는 재앙이 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악인들이 한다는 겁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때 모두가 한 곳에 있지 않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들은 별개의 무리를 이루어서 세상의 모든 곳에 흩어져 있다.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도 무리를 이루는 겁니다. 뜻이 맞고 마음이 맞고 또 기별이 맞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인도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그 무리들끼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장소에 흩어져서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단체가 아닌 개별적으로 시련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홀로 시험을 견디어야 한다. 여러분, 자, 예를 들면 이 박전하 목사와 제이콥 목사와 또 일정의 무리가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인도한 피난처로 갔다 합시다. 그러나 그 숫자가 한 30명이 된다고 가정을 할 때 저와 같이 갔기 때문에 우리 단체가 똑같은 시련을 당하는 것이 이 마지막 야곱의 환난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각자가 개별적으로 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을 학살하라는 법령이 공포되자 그들은 구원을 위하여 밤낮 부르짖게 되었다. 자, 이게 이제 사형명령이거든요. 자, 이미 여러분과 제가 지금 계시록 13장을 공부할 때 배웠죠?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여러분, 7 재앙이 내릴 때 이 지구상의 인간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건 뭐 이 땅의 그 어떤 인간의 대통령도 어떤 권력을 잡은 자도 어떤 과학자도 결코 막을 수 없는, 온 세계가 하나가 되더라도 결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은 마지막 진노의 잔이 이 땅에 내려질 때, 자, 여러분, 이제 그들과 하나가 되지 않는 짐승의 표를 거절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자고 하는 이것 하나가 돼서 세상의 법으로 공포를 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런 마지막 예언적 기별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었습니다. 뭐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이 민주세계에서, 아니 21세기에 이런 백주대낮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한 3년을 겪으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 26장 20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잠깐 문을 닫고 숨어 있어라.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그 처소에서 나온다. 그리고 땅의 거민들을 벌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이 마지막 7재앙이 내리는 위급한 때에 하나님 백성들을 세상의 법으로 죽이라고 하는 이런 법령이 공포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밀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노가 지날 때까지 우리는 숨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 백성들이 겪을 대환란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필설로 묘사할 수 없는 무서운 재앙이 계속하여 내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이럴 때 하나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그 계략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분노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밀실에 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마지막 환란의 때에 하나님 백성들을 잡아 죽이는데 누가 가장 앞장선다고요? 우리를 아는 자들이, 우리와 같이 안식일을 지켰던 자들이,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형제 자매라고 했던 그들이 우리를 세상에 밀고 하여 잡혀 죽게 하는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제가 오랫동안 영적인 싸움을 이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 안에서 겪으면서 생각을 해보니 100번도 가능합니다. 어젯밤에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저 생애비스의 완전주의자들의 이설이라고 하는 저를 그들이 어떻게 공격을 하던가요? 박진아는 목사가 아니다. 박진아는 사단의 앞잡이다. 박진아는 사단의 종이다. 여러분, 이걸 지금 단톡방에 뿌리는 저들이 이 세상의 법으로 박진아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마태복음 24장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마지막 야곱의 환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이런 엄청난 대환난, 그러나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으리라. 세상 모든 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증오의 대상이 돼서 저들을 죽이라고 하는 사형명령이 각 나라에 내려질 때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은 슬프다 그날이여 피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대미로 많은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슬프다 그날이여 피할 데 없이 크니 어찌 이 지구 역사 이래로 이런 환난이 있었느냐? 이때가 야곱의 환난의 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야곱의 환난이라고 여기 명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사랑하는 우리 대환생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잠시 후에 이 역사적 사건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마지막 개국일이 없었던 환란의 때에 우리는 반드시 구하여 냄을 얻게 된다는 이 승리의 보장을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초기문집 36페이지에 드디어 성도들을 핍박하고 학살하라는 법령이 공포될 것이며 그로 인해 성도들은 밤낮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란이다. 그때 모든 성도들은 심한 영적 번민으로 부르짖게 될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함을 얻게 된다. 아까 성경 말씀과 거의 일맥상통한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데요. 자, 예배를 중단하라. 대면 예배를 보지 마라. 이거 보면 벌금 문다. 우리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교회들이 여기에 굴복을 했습니다. 정말 저희 분일교회는 단 한 번도 대면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일컫는 이 마지막 교회 외에 저 밖에 있는 개신교들 중에 오히려 이 여자의 남은 교회보다 더 용감무쌍한 그런 몇몇 교회들이 있었지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들은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벌금 물었어요. 2차, 3차 어겨서 교회를 철폐시켰는데 마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데 막상 그런 환난을 당했을 때 어떻던가요? 목사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자, 이런 것들을 다 압살해버리는 이 방역법이 선포됐을 때, 공포됐을 때 많은 목사와 성도들이 거기에 굴했습니다. 사실 막상 무섭지 않던가요? 이거 범하면 벌금 300만 원이래. 또 범하면 교회 철폐시킨대. 여러분, 그래서 그때 저 부산의 모 교회 그 장로교회를 비롯한 그 강력하게 저항했던, 그래서 실제로 교회가 철폐됐던 이런 교회들이 지금 예배 못 드리고 있나요? 자,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니지만 당할 때는 굉장히 두려운데 하나님 백성들을 학살하라고 하는 법령, 방역법이 그렇게 갑자기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공포된 것처럼 이 법령도 실제로 그렇게 선포가 됩니다. 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 왜 7재앙이 내리는 이 환란의 때를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란이라고 이렇게 명명했을까요? 야곱이 147년을 살다 죽었는데요. 이 야곱의 인생 중에서 언제가 최대의 환란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한 20여 년, 두 아내를 얻기까지 한 20여 년이 걸리고 또 많은 자산을 이루었죠. 10명이 넘는 자녀들을 두게 되고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야곱의 뇌리에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 죄의 흔적이 있었죠.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이고 야밤 도주했던, 장자의 직분을 빼앗았던 바로 이것. 자, 그래서 이제 고향을 향해 가면서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저와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 세대들이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 겪을 이 대환란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했는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맞으려면 해결해야 될 과거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야곱의 환란은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 바로 세우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형을 속이고 거짓말로 장자의 직분을 빼앗은 이게 야곱의 가슴 한켠에 큰 범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룬 그 많은 자산을 몇 개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한 무리를 보내고 또 그 다음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가서 내 주 형 에서를 만나면 이렇게 전해라. 이게 당신의 동생이 당신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은 에서의 은혜를 입어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사라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야 역사의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고 하늘에 적합한 살아서 호련히 변화되어 승천하는 이런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 여러분, 난리가 났습니다. 그 앞서 보낸 그 사자들이 돌아왔는데 뭐라고 그래요? 지금 에서가 칼을 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달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통 위기가 아니죠? 창세기 32장 13절로 계속 읽어봅니다. 야곱이 거기에 경의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문을 택하니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배를 따라 가는 자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자, 여러분, 계속 선물을 보내요. 왜요? 은혜를 입고자 함이니라. 오늘 이 개국 이래 없던 환란, 마지막 최후의 환란을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하늘로부터 달려오는 에서의 군대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회개의 보따리의 선물을 하나님께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이 성경에 이런 상세한 기록이 있는 이유를 여러분이 오늘 이제 아시겠지요? 형의 감정을 푼 후에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회개하자는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감정을 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순간마다 이런 생각나는 죄들을 다 회개하여 이 회개의 보따리의 선물을 하나님께 보내지 않으면 이 죄 앞에 하나님의 감정은 풀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넬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이 이 장면으로 들어가 보세요. 저는 이 밖에 외출해서 일하고 퇴근하고 할 때 가끔 집에 가면 우리 아파트에 아무도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아내가 아이들 데리고 어디 나갔다든지. 그렇게 허망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와이프가 가끔 아이들 데리고 처갓집에 가면 제가 홀로 남아 있는데 참 외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수십 년 피땀 흘려 고생하여 이룬 자산, 두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이걸 다 떠나보내고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이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에서가 형이 용서하지 않으면 가는 족족 그 처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마지막 자기가 죽습니다. 자, 이제 야곱은 모든 것 다 잃었어요. 처자도 자산도 하나도 없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언제 형의 첩자가 와서 자기를 덮칠지 전혀 모르는 위급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고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2장 24, 25절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야곱은 누가 덮쳤는데 자기를 죽이러 온 에서의 첩자인 줄 알았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싸웠어요. 드디어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우리 사람의 대퇴골이 있죠. 대퇴골. 이 엉덩이와 이 정강이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이 뼈가 부러졌어요. 거의 죽을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제 내가 싸우는 이 대상이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렇다면 내가 내 생명을 잃을지라도 우리 구주를 붙잡으리라, 이런 믿음을 갖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놀라운 사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봤다. 분이엘, 바로 그것입니다. 분이엘의 경험. 자, 이 마지막 위기천만한 순간에 처자와 재산과 자기 목숨까지 다 날려버릴 수 있는 마지막 순간에 구주를 붙잡고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생명 다하여 붙잡은 야곱의 그 믿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분이엘의 경험,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자, 정말 위기 일발의 순간입니다.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이
보낸 선물 덕분에 형의 감정이 풀어지고 은혜를 입어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면서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끌어안고 목을 어긋 맡기고 입을 맞추며 서로 우는 그런 놀라운 장면. 이 장면이 바로 야곱의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화이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대전토 630.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가고 그들의 원수들이 수중으로 넘어가지나 않을까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무서운 고뇌의 시기다. 그들은 밤낮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한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이거 우리가 이기는 싸움인데 무슨 고뇌를 할까? 그런데 막상 그런 역사의 현장에 서면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흔들리는 겁니다. 침례 요한도 막바지에 한번 흔들렸지 않습니까? 광야에 갈 때처럼 침례 요한의 마음도 한번 흔들렸어요. 제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를 한 번도 면해오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는 그 예수님이 과연 그분일까? 당신이 그니 오일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리까? 침례 요한도 흔들리잖아요. 저도 대면 예배가 중지됐을 때 담대하게 우리는 다 실황중계 아닙니까? 생중계 유튜브로 생방송하니까 대면 예배를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 이러다가 벌금 몇 번 물다가 교회 문 닫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약간 있었습니다. 전혀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에 그런 게 몰려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정도가 아니고 자 사형명령이 내렸어요. 우리가 붙잡히면 죽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서운 고뇌의 시기이다. 야곱과 같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씨름을 계속한다. 그들의 얼굴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민이 나타난다. 모든 사람의 얼굴은 창백해진다. 그러자 그들은 열렬한 간구를 그치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제가 이 고수를 잘못 먹어서 며칠 동안 혈변을 받습니다. 정말 밤새도록 피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 교회에 아침에 와서 제단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단 한 번도 제가 빼놓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그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이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열렬한 간구를 그치지 않는다. 이 무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씨름하고 고민하던 밤에 겪은 경험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할 시련을 나타낸다. 분명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결점을 뼈저리게 느낄 것이며 그들의 생애를 회고할 때 그들의 희망은 꺼져갈 것이다. 제가 나중에도 또 한번 저녁 예배 시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만은 우리 완전주의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마지막 세대는 우리와 똑같이 100% 죄 있는 육신, 타락한 악한 성향을 가진 채 오신 예수님이 죄를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겨서 죄 짓지 않는 완전히 이룰 수 있다. 이런 자들이 늦은 비를 받고 이런 자들이 인을 받고 이런 자들이 환난을 통과하여 14만 4천인으로 예수님을 맞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여러분 이 기록을 보세요.
저 완전주의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이들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이것 보세요. 자신들의 결점들을 뼈저리게 느낄 것이며 저들의 생애를 회고할 때 그들의 희망은 꺼져간다. 그러나 그들은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들의 성실한 회개를 기억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회개한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도록 간청할 것이다. 이 회개의 보따리를 야곱처럼 형 에서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지런히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극적인 화해의 장소, 영원한 구원의 장소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가 적시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야곱이 천사를 붙잡은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말이 될 것이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민과 공포로 괴로워할 동안 만일 아직 자복하지 아니한 죄가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면 그들은 압도당하고 말 것이다. 절망이 그들의 믿음의 줄을 끊어버리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도움을 애원할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환난의 때에 접어들 은혜 기한이 끝나고 개국 이래 없었던 환난, 야곱의 환난에 접어들 백성들은 누구냐? 이미 알고 있는 죄, 또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의 성령이 생각나게 할 때마다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회개의 보따리를 부지런히 하나님께 보내서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는 자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회개할 보따리를 아직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야곱처럼 홀로 서서 여러분 홀로 서서 모든 처자와 자산을 다 보냈던 야곱처럼 여러분 남겨두지 마시고 그 모든 죄악의 보따리를 부지런히 형 에서에게 하나님에게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가참을 깊이 느끼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그들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숨겨둔 것이 하나도 없다. 분명합니까? 그들의 죄는 이미 심판정에서 도말되었다. 그들은 그 죄들을 다시 생각해 낼 수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이 환난의 때가 이렇게 중반기가 넘어서면 예수님 곧 오시거든요. 이걸 우리 성도들이 다 알게 됩니다. 세상이 내리는 재앙을 보니까 이게 마지막 재앙인 것도 알게 되고, 자 이제 이 재앙이 끝나면 주님이 곧 오시는데 과연 내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게 고뇌의 시기예요. 과연 형 에서 마음의 감정이 풀어졌는가? 내가 은혜를 입을 것인가? 이것이 마지막 야곱의 환난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 보따리가 남겨져 있다면 그것이 발목을 잡고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진실한 성도들은 이것 때문에 깊은 환난의 고뇌를 겪게 되는 겁니다. 자, 초기 문집 282페이지에 나는 성도들이 도시와 마을을 떠나 아주 쓸쓸한 곳에서 서로 무리를 지어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악한 자들이 굶주림과 갈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천사들은 성도들에게 음식과 물을 공급해주고 있었다. 여러분, 이 땅에 악인들은 먹을 게 없어요. 이 세상이 거의 다 멸망 직전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천사들이
죽지 않을 만큼의 먹을 것들을 공급해 준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엘리야를 먹여 살렸던 이 까마귀처럼 이런 놀라운 기적이 동반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8절에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역사의 마지막 이 환란을 거의 끝내갈 때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새벽 미명에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여러분도 기도하기를 결코 게을리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과 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자, 우리가 마지막 이런 간절한 기도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붙잡게 될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256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환란의 때에 의인들은 하늘 천사의 봉사를 통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직접 우리를 보호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시편 91편 15절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의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제 이 환난은 오늘 이 기별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맞닥뜨릴 그런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환란을 제가 1시간 한 20분에 다 끝내려고 했지만 제 컨디션이 최악이기 때문에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개국 이래 없는 역사의 마지막 환란이 우리 앞에 박도했습니다. 이 환란을 통과해야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승천하는 처음 익은 열매로 예수 앞에 드려지는 14만 4천 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이 영광의 무리에 다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16장의 특별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